5절로 14절 말씀 교독해서 읽고요. 7여선교에 나오셔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네, 참 잘하셨습니다. 화음까지 넣으셔가지고 제가 화음이 어디서 나오나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들었는데 마지막에 확실히 화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받지만 구원된 삶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은 여러분과 나 사이에 그리고 서로 사이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를 쳐다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고 함께 살아갈 때 믿음의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맙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도 깊은 잠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인터넷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유재석하고 조세호 씨가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판을 펴놓고 이제 퀴즈를 물어봐요. 근데 이제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재밌는 기사를 봐가지고 어떤 초등학교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누다가 잔소리하고 그리고 조언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점을 물어봤나 봐요. 근데 그 아이가 명언을 얘기했습니다. 명언을.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고.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충고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충고하고 그리고 잔소리는 누구나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주 전인가요? 어떤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 집사님들이 뒤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에서 운전하면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 들어야 돼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소리가 앞쪽으로 가잖아요. 듣기 싫은데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다음에 뒤에서 듣고 있죠 물어봐요. 듣기 싫은데 저는 듣고 싶어서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찬양을 이제 불렀던 찬양을 탁 틀어주면서 이게 피드백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다 그 실력인데 뭔 피드백을 하냐고. 우리는 이제 프로가 아니잖아요. 프로가 아니라서 이제 피드백을 원하면 사람들이 자꾸 비판적인 눈빛으로 볼 거 아니에요. 저가 딱 찬양을 볼 때 저분들의 표정과 준비와 하나됨을 보는 게 아니라 화음이 제때 들어가는 저 집사님 가사를 틀렸네 이러고 보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선이 비판적인 시선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 되는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보다는 뭐냐면 좋은 점을 보는 게 바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면서 그냥 칭찬 한마디 하세요. 네. 할 거 없으면 이쁘다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네. 잔소리든지 충고든지 간에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부인들이 보면 남편한테 여보 당신한테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도 듣기 싫고 충고도 듣기 싫고 그리고 사실은 어떤 피드백도 사실 좋은 얘기는 안 해줘요. 피드백 좋은 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보다 보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사실은 덮어주고 그리고 웃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가서 비판적인 이야기들 힘든 이야기들 9시 뉴스나 8시 뉴스 보면 늘 비판적인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 듣는 과정 속에서 교회까지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도 절대 교회는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저 사람 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래서 좋고 저 사람 이래서 더하기가 목회지 절대 빼기는 목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듣기 싫지만 꼭 이것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는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다
내비 방정이라고 이러고 또 집에 가고 또 와가지고 더 얘기하고 내비 방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입을 그때 딱 때려주고 싶은데 때려줄 수는 없고 주여 이러면 웃어줘야지. 어떻게 해요? 계속 웃다 보면 더 이러다가 아유 내가 또 이런 얘기한다고 또 돌아갔다가 그 사람은 계속 반복.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도. 그렇죠? 얘기했다 후회했다 얘기했다 후회했다. 그러면 듣는단 말이죠.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얘기가 상처로 남을 때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신학생부터 시작해서 늘 그래요. 저한테 상처를 상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근데 교회는요 정말 웃긴 게 기적이에요. 상처 준 사람이 없어. 다 받은 사람만 있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지만 준 것은 기억 못하고 받는 것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비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조언이라고 충고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가슴에 점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 교회를 떠난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단히 생각을 잘못하고, 원래 교회가 그런 말 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보이죠? 내 죄가 보이잖아요. 그럼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찌르고 그리고 서로 아프게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웃으면서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찌르는 상처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상처가 더 크면 어때요?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누가 그럴 수 있냐고, 누가 그럴 수 있냐고. 이 교회는 안 그러는데 이 교회 가도 똑같아요. 왜냐? 그 죄인이 그 죄인이거든요. 이게 상처 주는 사람은 네트워크가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아. 하는 말이 똑같아. 전에 있던 교회, 이쪽에 있는 교회 다 하는 말들이 다 똑같아.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 상처 주는 말들은 다 대부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비난의 이야기를 듣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잘 소화시킬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은 안 하고 안 듣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무인도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듣기 싫은 얘기를 들을 때가 있고 또 하기 싫은 얘기를 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욕을 먹을 때 그걸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욕을 잘 소화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죠? 충고를 잘 듣고 그것을 소화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비난과 그 욕을 잘 소화시킬 수 있을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욕 잘 먹읍시다. 비난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의 그 예를 들자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반역하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압살롬이 원수지만 다윗에게는 이 원수라고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할 수 없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압살롬이 모반을 딱 일으키자마자 그는 맨발로 허둥지둥 자기 성을 쫓아 나와서 피난길에 올랐단 말이죠. 근데 그 피난길을 오르는데 이 나쁜 놈이 시므이라는 놈이 이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이 피를 흘린 놈아, 네가 살인자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울 왕 쪽에 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사울의 아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 죽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당연히 사울 쪽에서는 당연히 이 다윗이 제일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걸 보고 네가 사람들을 죽인 것의 결과다라고 사람 욕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5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 상황 속 울면서 가는 사람에게 시므이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제가 한번 짧게 보면은 뭐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저주합니다. 6절에 보니까 돌까지 던지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가 볼 때는 다윗은 살인자인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몰아낸 살인자예요. 네 아들이 널 배반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 널 버리셨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시므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지금 너무 아픈데 그걸 충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욥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에게 와가지고 그들이 잘했던 것은 일주일 동안 울어준 일이에요. 울어주고 난 다음부터 네가 옳으니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느니 많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함께 울어줄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네가 옳으니 그르니 네가 이렇게 행동했니 말하고자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더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모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욕을 먹거나 비난을 듣거나 상처받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예수님도 비난받았다. 우리는 모두 욕을 먹는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도 모두 욕 먹는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시므이로부터 조롱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면 그래, 나도 욕 먹을 수 있어. 내 주변에 늘 칭찬해주고 나를 칭송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치가들 욕해요, 욕 안 해요? 욕 안 하죠? 욕하죠? 근데 연예인들 좀 777 못한 행동하면 욕해요, 안 해요? 해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욕을 먹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이 사람이 잘못한 행동을 하면 욕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욕을 먹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를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딱 서면 바로 잠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딱 얘기를 했는데 섭섭해. 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섭섭한 거죠. 무조건 얼굴만 보면 섭섭한 거야. 똑같이 손을 잡고 있는데 목사님은 저 집사님한테 손을 꽉 잡는 것 같고 나한테는 그냥 탁 치고 가는 것 같아. 알고 보면 더 꽉 잡고 있는데 어느 날 꽉 잡았더니 이 사람은 나한테 유감이 있나 왜 이렇게 꽉 잡지? 사람한테 부드럽게 잡는데 이게 섭섭막이거든요. 여러분 우린 모두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 특별합니다. 예? 나의 인생도 특별하죠. 목숨의 값은 같아요. 저 사람의 존엄성과 나의 존엄성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욕할 수 있으면 나도 저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게 어떻게가 나오면 좀 이게 상황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또 욕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고 삽니까? 제가 이제 박명신 목사님 그 예한이가 귀엽잖아요. 그래서 아마 좋은 걸 많이 먹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한아 아이스크림도 먹고 소세지도 먹고 안 좋은 것도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얼마나 안 좋아하는지 몰라요.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때로 병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다 보면 물질이 좀 넉넉한 분이 있죠. 여러분 물질이 넉넉해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다 아까운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 10조 원, 자신의 재산이 뭐 1,000만 원이건 간에 밥 한 끼 사주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자신이 피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돈을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보면 물질이 좀 넉넉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박수를 쳐줘야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뭘 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가 못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떤 분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내어서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줘야죠. 왜냐? 내가 못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이게 꼬여가지고 돈 좀 많대? 이렇게 비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그 상처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왜 이렇게 앞에서 알짱알짱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훈련하는 거예요. 앞에서 헌신한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물질을 내어서 헌신한 사람에게 참 고맙습니다. 제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그 권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원래 사람은요, 마음이 있으면 돈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실망시키고 실족시키면 안 되죠. 혹시 그런 걸로 해서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잘 소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참 고마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 내가 밥 한번 살게.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밥 한번 살게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네, 옆 사람에게 사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욕먹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도 세리와 창기와 함께 지냈을 때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조롱받았단 말이에요. 40일 금식을 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로부터 조롱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욕을 먹고 우리도 욕을 먹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나에게 욕을 할 수 있어? 내가 욕했듯이 나도 욕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비난을 받을 때는 침묵하세요. 뭐 하라고요? 비난을 받으면 먼저 침묵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찌된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잘못했건 잘못을 안 했건 간에 다윗도 잘못을 하진 않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므이는 살인자라고 했어요.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죠.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 혼자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여러분, 욕을 먹으면 욕을 먹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난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오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욕도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욕을 먹으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짧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에게 이제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욕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자, 욕을 딱 먹었어요. 욕을 딱 먹으면 아무 소리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요. 제 예를 들면 누가 저에게 교만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교만하다. 그렇구나. 욕을 딱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욕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접어두고
제가 욕을 먹었는데 하나님 참 억울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두 가지를 주시죠. 진짜 내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근거 없이 교만한 이야기를 들었거나, 그러면 진짜 근거 없이 내가 교만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하나님은 너 그렇지 않아. 내가 볼 때 너 아주 겸손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요. 진짜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서 교만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맞아, 너 교만해. 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는 그 순간부터 너 교만해졌어. 너 원래 그렇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먼저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욕을 먹었으니까 내 교회 안 다닌다. 내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 가서 똑같이 그 사람 준비되어 있어요. 더한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더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한 사람 만나지 못하도록 이 교회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욕을 먹으면 침묵하시고 그것 들은 것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면서 죄짓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물어보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 거다. 내버려 둬라.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아들도 나를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라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니?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이 됐습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겠죠.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신다라고 보면 돼요.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욕을 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흘린 눈물만큼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저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도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신앙 고백으로 할 때는 저에게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하거나 근거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간에 그분들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했던 말들,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목회자로 내가 좀 더 교만하고 그러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나아지지 못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그 사람에게 미움을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욕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욕을 먹었을 때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힘들어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될 때 그때 우리는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얘기할 때 푸른 바다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푸른 바다를 생각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세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시 다윗이 복귀하게 됐을 때 사무엘하 19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렇게 저주하는 입술이 자신의 목숨을 연명한 입술로 바뀌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이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 반역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뭐죠? 나는 살아야겠다. 비굴하게 누구한테 나가죠? 다윗에게 나가죠. 다윗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목을 뱄으면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꾹 참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주님 안에서 역전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삶이 역전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욕을 먹을 수 있다 없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욕을 먹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입술로 죄짓지 마세요. 침묵하세요. 침묵하시면서 누구께 나아가야 되죠?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뭔지를 좀 돌아보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토요일 저녁마다 교회를 가기 싫어가지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있으면서 내일 교회 오기 싫다는 느낌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살도록 저를 토요일마다 탁구치게 하시고 주일에는 족구하게 하시고 때마다 늘 운동하게 하셔서 늘 주님의 전에 머무르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셨어요. 내가 복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복수를 합니까?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좀 다듬고 나를 좀 만들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더라. 전 여러분들이 비판보다는 칭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칭찬해 주세요. 칭찬을 듣다 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요. 제가 첫 부목사를 했을 때 설교 못한다고 우리 담임 목사한테 얼마나 많이 불려갔는지 몰라요. 나는 잘하는데 당신이 잘못하는 거지 라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걸 듣고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주여 주여. 근데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개떡 같은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잘했다고 믿었는지 너가 참 대단하다 생각할 정도인데 그런 비판을 좀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랑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잘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점에 집중하기보다 칭찬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칭찬만 할 수는 없어요.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말을 애정어리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서 상처를 입었다라고 드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밥 한번 사주시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참 미안하다고 얼마나 그 사람에게 그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든 간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고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지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걸 믿고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나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상처와 내가 상처 준 것들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원하지 않는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그리고 비판보다는 상처와 격려와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생명나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월의 찬양 함께